하이델베르그 이론문답, 하이델베르그 이론문답 48번째 주일입니다. 123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며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글 개역 한글판이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 이제 번역 작업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이런 주격 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나라 가를 쓸 텐데 이때는 이제 이를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용하지 않는 나라 가 그죠? 하는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주권을 가리키잖아요. 나라는 주권을 가리킬 때 그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기를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걸림돌이나 또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혹은 역행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잘 설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은총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이다라고 이제 정리하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실행되는 것, 그 전체를 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제 특이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실행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실행, 작정의 실행으로서의 그 섭리로서 표현되고 이제 실행된다라는 것이 사실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10장 에스더서 10장입니다. 에스더서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로마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찬송 19편입니다. 7절에서 10절 38쪽 38쪽에 있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주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주의 신고 확실하여 나를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주네. 여호와를 경외하네. 기도는 영원 정결해. 주의 길을 확실하여 다해
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오며 글과 성의 글보다도 더욱 더 단주의 말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세세무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기뻐하심과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로 또 주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주께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나타내시기를 뜻하신 전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받들게 하시며 순종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제정하신 이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날에 비록 한자리에 다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오나 더욱 주를 향한 또 성도의 교제와 한 목소리로 주를 찬송함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또 각자의 저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며 대망하며 라이브로 이 공예배를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바가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완연한 행복이요 복됨이며 자랑거리이며 안전이요 평안일진데 우리는 시시각각 세상에 속하고 또 세속에서만 발생되고 파생되고 또 사라지고 말 영원하지도 불변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속성의 것들로 영원한 것들을 대체시켜버리고 도리어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위와 복락을 누리려 하는 우리의 연약성과 범죄함들이 여전히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안팎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무수히 펼쳐져 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사 그저 타성에 젖은 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여 각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주의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주의 계명으로 함께 선언합니다. 주의 계명을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시편 찬송 4편 11쪽입니다. 11쪽에 있는 시편 찬송 4편, 시편 4편. 이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있는 나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들어주소서. 너희 인생 되라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영광 욕되게 하며 세상의 허사를 좋아하면서 허탄한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니 너희는 분내어 범죄치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라.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이로운 제사를 드릴지어다. 주여 주의 얼굴 영광의 광채 주여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주가 주신 기쁨 더욱 큽니다. 내가 평강 중에 늙고 자리니 이는 주가 나를 돌보심이라. 주님만이 나를 안전한 중에 거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전적인 무상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 시간도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이끄셨사오니 또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아들된 자격을, 주의 자녀된 자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수하시고 또 우리의 것으로 친히 인정하여 주시고 매 순간 확증하여 주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무관하게 주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다 한들 우리가 범죄한 사실들이 범죄가 아니지 않음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통회하며 통탄해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회개와 발버둥 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명하심 안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또한 성도의 신자에 합당하며 마땅하며 또 명령되어진 도리임을 늘 잊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가득 채워주시기만을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잠언서 3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두려움 또는 공포 혹은 공포증으로 정하겠습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주제는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라고 정해봤는데요. 왜 핵심 단어를 두려움이나 공포로 하였냐면 지혜자의 선언과 명령이 되는 21절 곧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의 결과요 열매로서 생명이 보장되고 평안한 일상생활 및 두려움 없는 단잠을 자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5절, 26절에서도 창졸간에라고 되어 있는 이제 갑작스럽게 엄습해오는 두려움도 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핵심 단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에 대한 또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두려움 혹은 공포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곧 지혜자의 선언과 약속의 말씀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와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 봄으로 인해 또 우리의 신앙과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이렇게 검색을 하면 공포증 함께 검색이 됩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둘째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 이제 공포. 그러나 공포의 경험은 대부분 불안을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포 자체를 불안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조금 극대화되면은 이제 공포는 또 불안을 그 증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두려움이나 공포는 어떤 학습을 그 선행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습. 그렇죠? 다양한 예들이 있지만 제 경험을 예로 삼아 보겠습니다. 저는 쥐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쥐 아시죠? 생쥐. 8살 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8살 때 울산에 있는 제일그린 맨션 A동 102호에 살 때였습니다. 제가 주방 싱크대에 이렇게 주방 개수대 있잖아요. 거기에 딱 이렇게 손 씻는데 거기에 딱 서 있는데 제 발등을 생쥐가 밟고 지나간 거예요. 제 왼쪽 발등을 쥐가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또 더럽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두려움이 막 곧장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발등을 이태리 타월 아시죠? 때밀이 타월 그걸로 아주 빡빡 한참을 닦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 같아요. 그 이후로 쥐만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쥐가 저를 잡아먹겠어요. 근데 오히려 큰 개나 다른 동물은 그런 게 없는데 쥐는 막
그러니까 혐오스러우면서 저의 그 발등이 막 찌릿찌릿해져 오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제 기억과 학습이 된 거죠. 언제까지면 20대 초반까지. 제가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게 된 사건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어떠한 계기와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인지 구조에 기억되고 학습된 것에 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그러할까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생후 한 5,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있는데 이제 높이가 낮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기어다니다가 처음으로 매트리스의 끝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똑같이 진행할까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침대 매트리스 높이를 해봐야 이제 뭐 한 30cm 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멈춰요. 일단 멈추거나 멈칫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전에 그 매트리스를 기어다니다가 떨어지거나 넘어진 기억이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러니까 그 일이 고통이라는 학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런 행동, 조심스러워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학습이 필수적이며 절대적인 학습의 결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본성적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본성적이다. 결국 두려움은 생명 유지와 보호, 보존이라는 인간의 본성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일종의 방어 기제를 본능 가운데 새겨두셨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도 fear를 하잖아요. fear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이렇게 뭐 두려움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외에는 타락 이전의 사람은, 즉 아담 타락 전에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생명 유지나 보호라는 것은 죽음을 상정해 두고 죽음을 전제로 해 두고 있는 것인데,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전제되어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유지와 보존, 이거는 아닌 거죠. 물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야 했던 건 아니죠, 아담이. 그죠? 그런데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없고, 또 그것이 또 게을러서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막 과식으로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뭐 이렇게 상상에 들어가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타락 전에 아담의 일상과 그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주제로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아무튼 과연 성경과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이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더불어 비참함을 초래한 것이 분명한 사실로 있습니다. 소리문답 제19문,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래서 현세에서의 모든 비참함, 죽음 자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 외의 본성을 비롯한 경험 및 학습에 의한 모든 두려움은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이러한 논의, 두려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논의가 이렇게 연구되어진 바가 저는 뭐 찾을 수 없었어요. 네. 그렇다면 타락의 결과인 비참함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근본적으로 극복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소요리 19문에 이은 20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 뭐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의 순전히 선한 기뻐하심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신 후에 그들의 구속자를 통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을 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다. 건져내셨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자들을, 그죠? 영원전에 택하신 그 어떤 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구속자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은 죄악됨과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지 않고 죄악됨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건져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참함의 타락의 결과로 있게 된 모든 인류에게 있게 된 그런 비참함의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있는 비참함에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 비참함, 지상에서의 모든 비참함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죠? 네. 그럼 그것도 우리의 구속자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두려움, 공포, 이것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는 이미 극복된 사실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일평생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심리적 외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저처럼 뭐 지금은 극복했지만은 쥐에 대한 거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가족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그것이 이제 단순한 갈등이 아닌 그냥 어떤 상처로 있는 선생님과의 그것도 있어요. 5학년 때 선생님 여전히 상처로 있는 분들, 해소되지 아니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시간이 해결된 것들도 있어요. 네. 잊혀지는 거 있죠. 그 당시에서는 힘들고 절망이었지만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망각기제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거는 진짜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내 마음속에 극복되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또 우리 신앙 고백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죠? 근본적으로 극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건 우리의 구원의 성격과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성격. 구원 안에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은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의 상태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생의 자리로 이미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머물러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구원함을 그러면 안 받은 건가요? 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속함을 입었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시민권자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참함, 죄악됨과 비참함에서도 이미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어요. 오늘의 주제인 두려움과 공포도 여전히 지금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지금 극복되고 잊혀진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두려움과 공포와 심리적 외상, 상처들, 갈등들 계속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극복된 존재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말씀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의 주에 대한 두려움 및 공포증을 극복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첫 학기에 생물심리학 실습 과목대의 일이었습니다. 몰모트라고도 하는 기니피그, 곧 실험용 쥐로 쓰이는 그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 실습 조에는 가장 학번이 높고 남학생이었던 저 외에는 모두 여학생들, 후배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도망가거나 그 실험용 쥐를 처치하는 일에 제가 앞장서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옛 트라우마가 떠오르고 왼발 등에 그때 그 감각이 되살아나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은 새하얘지고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실험용 쥐를 에테르로 마취시키고 자세를 잡아주는 도정대에 올려놓고 양쪽 귀에 딱 맞추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후배들, 게다가 여학생들 앞에서 쥐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싫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업들, 곧 쥐의 머리 부분을 면도한 후에 메스로 두피를 가르고 치과용 드릴로 미세한 구멍을 내고 미리 측정해둔 값만큼 전기 자극 봉을 내려 전류를 흘려보내어 쥐의 뇌 가운데 편도체라는 부분을 손상시키는 작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처치하여 봉합까지 한 후 마데카소를 발라주고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실험한 이 쥐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쥐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마침 그 실험 역시 두려움과 공포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으로 알려진 편도체를 손상시키어 과연 그 쥐가 공포감이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제로 편도체 손상 쥐는 고양이를 마주해도 도망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쥐는 본능적으로 고양이 냄새에 의해 회피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 습성이 존재하는 편도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회피 습성이 소멸되어 버린 셈이죠. 그렇다고 제가 쥐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쥐를 잘 못 만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동네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저희 쪽 한 세대, 한 반 세대 선배들은 막 쥐꼬리를 잘라오면은 잘라오라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숙제로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쥐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어두기로 하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단을 쫓아서 전체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이외의 두려움 및 공포는 타락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경험과 마찬가지로 극복이나 회복이 가능한 일로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고 피상적으로 행동 수정과 같은 두려움, 공포를 극복하는 학습의 결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행동 수정이나 학습의 결과를 통해 회복 혹은 극복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에 속하는 영역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코 일반 은총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 은총을 배제시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소위로 문답에서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도록 택정함을 입어 은혜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특별한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청중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자, 그렇다면 지혜가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 아버지, 내 주님으로 합당하게 대답할 권리를 무상의 은총으로 획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의 완전한 지혜로 번역된 단어는 지금껏 등장한 지혜에 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하캄, 호크마가 이제 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마샬, 자문의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본질을 더 부여잡고 뺏길 것처럼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지혜는 완전한 지혜, 근본적인 지혜,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지혜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근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는 이제 근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확신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확신과 소망. 좀 많이 달라요. 근신하고 확신과 소망은 많이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본질이 되는 그런 지혜, 근본적 지혜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지키고, 그렇죠? 파수꾼처럼 보존하며 두 눈 부릅뜨고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근본적인 지혜와 또 확신과 소망을 지키면서 붙들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근본적인 지혜, 확신, 소망을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항상 그것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가 뭘 보느냐, 내가 뭘 또 듣느냐,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 이게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근적자적, 금묵자흑, 그죠? 네. 또 맹점 어머니가, 그죠? 예.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것들도 또 우리나라의 뭐 강남 파락군, 어느 중소도시도 지금 우리 청주도 그렇고 학원이 막 밀집되어 있고 이런데 아파트 몰려다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 곳, 뭐 그쪽으로 전학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뭘 보느냐, 누굴 만나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죠?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눈앞에 떠나지 말고 이렇게 눈앞에 계속 보고 있으라, 이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근본적인 지혜이신 하나님, 또 그 말씀에 의한 확신과 소망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로 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곧 확신과 사망, 제가 먼저 말씀을 해버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곧 확신과 소망을 보다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는 무엇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어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대저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대저. 히브리어로는 키인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곧 주님은 너의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완전한 지혜, 근본적 지혜, 확신, 소망은 다름 아닌 우리 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의 택하심의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들아, 우리 주 하나님을 모든 참된 지혜의 본질로서 그리고 확신과 소망으로서 매 순간 붙들고 소중히 간직하며 보존하며 견지하며 네 모든 것을 다해 지키고 또 지키라. 삶의 모든 기준이요 가치로 삼아 이에 합당하게만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지금 지혜자가 아들로 상정해 놓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는 그렇게 할 경우 맺게 되는 열매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자, 그렇게 하면 뭘 하면이에요?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 본질적인 지혜, 또 확신과 또 하나님께만 확신과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으로 목의 장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고치셔야 됩니다. 목의 은총, 은혜, 은총이나 은혜로 바꾸셔야 돼요. 목의 장식이 아니라 목의 은총이나 은혜. 그러니까 네 목을 위한 은총,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앞에는 그렇게 살면 처음에 뭐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영혼의 생명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100년 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지혜자는 영혼의 생명의 대명을 먼저 쓴 거예요. 근데 영혼의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목의 은총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목을 위한 은총이다. 근데 이제 이걸 장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즉 모든 참된 지혜의 본질로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앙을 견지하며 보존하며 지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고 우리 육체도 생명을 얻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은혜의 방식으로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3절입니다.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자, 여기서의 평안은 영혼과 육체의 두려움 없는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두려움도 좌절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37절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같이 얼마든지 우리도 자주 매번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일쑤이며 좌절과 심리적인 외상에 갇혀서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선포하신 바대로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곧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할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단시간 내에 회복하실 때도 있고 하게 하실 때도 있고 장기간에 걸릴 수도 있어요. 6개월, 1년,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게 성경 구약에서의 이런 표현법인 평강, 평안, 샬롬의 상태다라는 거.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서도 소망 가운데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또 확신과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라면 상황은 여전하지만 나의 질병과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정신적인 또 심적인 이런 질병은 여전히 끌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샬롬이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반복되지만 샬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극복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또 시간이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37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가 붙드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즉 오늘 본문처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걸려 넘어져 거꾸러진 자가 아닌 일으켜 세우심을 입은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고 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절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다리로다. 두려움 없이 소위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신앙인 가운데 불면증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누운즉 네 잠이 달게 잔다. 꿀잠을 잔다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참된 신앙 고백도 고백하고 하는데 잠을 잘 못 자요. 한숨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단기간, 하루 이틀, 아니 장기간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불면증이 아니라 우울증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에, 건강염려증 등등 갖가지 정서적이면 심적인, 심지어 정신질환까지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다만 육체적인 평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반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독한 안질에, 그죠?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주세요. 평생 그냥 안고 가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신앙이 막 쪼그라들거나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가 아니잖아요. 그냥 안고 가잖아요. 안고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만 안고 가게끔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심적인, 정신적인 연약성과 허약성과 그런 상처들도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고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적인 부패에, 칼빈은 너무 잘 아시지만 종합병원 자체였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살기도 했지만,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육체를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의 안존과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우리의 육체도 그제서야 참된 평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5만 가지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매몰되어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지혜의 본질이시자 소망의 근거요 확신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되새길 때 모든 육체와 현실의 장애와 상황을 뛰어넘어 두려움 없는 완연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창졸간해라고 개역 한글은 어려운 한자말을 썼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려움 많죠. 육체적으로 연약한 본성에 의해 갑작스레 찾아오고 맞닥뜨려지는 두려운 상황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반응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마저 우리가 뭐 경박스럽다든지 너무 뭐 오버하지 마라, 뭐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우리의 반응인데 어떡해요. 어쩔 줄 모르라고. 그런데 그걸로 그냥 주저앉지 말라 이거예요. 순간 그럴 수 있어요. 당황해서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이 금세, 그렇죠? 이 또한 주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어떤 나를 낮추시고자, 나를 거룩하게 빚으시고자 이런 일을 예비하셨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닥치는 심판으로서의 형벌로서의 그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상에서의 생애가 다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자유에, 그리고 해방에, 우리의 그 해방의 신분에는 전혀 변동됨이 없고 악인의 멸망이 우리와 무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함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망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망한 사람들이 다 악인, 유기자들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닐 거예요. 그 안에는 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동일한 코로나19가 그들을 죽게 한, 그들을 사망케 한 어떤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죠. 예정이죠. 그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코로나19로 사망자로 집계된 그 부류에 들어가지만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코로나19로 죽었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코로나19로 죽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즉 육체의 죽음을 인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있는 것이고, 한켠은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의 멸망의 도구로 있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도 이렇게 감염되고 우리도 사망하면 어떡하지? 그냥 두려운 거죠. 그죠? 그냥 나는 어떻게든 걸리지 않기만을.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사망하는 게, 죽는 것이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감염으로만 죽나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망의 어떤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갑작스러운 멸망, 또 갑작스러운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들을,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본질적인 지혜, 말씀 되신 하나님, 또 그 확신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는 다시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지혜의 근원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녀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만을 부여잡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들을 뛰어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에 있으며, 그 언약을 내신 이가 지혜의 근본이시며 본질이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곧 완연한 거꾸러짐이 없게끔 하시다는 말씀이며,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수없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 때문임을 밝히시며 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온갖 그리고 각각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또 그 심적인 외상에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 양 훌훌 털고 일어나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혹은 전혀 새로운 양상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타락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이렇게 왜곡되어진 이런 두려움, 공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도리어 무뎌지고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들, 또 그 뒤에 가려진 영혼에 속한 죽음이라는, 또 그 후에 있게 되는 심판이 두려워서 그러한 선언되고 필연적인 일들을 망각하고자 지상에서 일평생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양,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지상에서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엄습해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형태들, 양상들, 성격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상생에서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러한 두려움들, 공포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극복되어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연한 극복과 회복과 승리로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혹은 한동안 있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태,
억눌림의 상태 역시 주의 은총 안에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힘있게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 16편입니다. 30쪽 시편 찬송 네, 30쪽. 주여 날 보아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운 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기, 나의 생명, 여호와 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의 충만 이롭게 하여 주심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쁘게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수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택하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